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추석이 이제 다음 주간으로 다가왔죠. 이번 추석은 연휴가 좀 깁니다. 여러분 추석전이 참 풍성해야 될 텐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왕래가 어렵죠. 그래서 가족들과의 만남이 은혜 가운데 잘 행복된 그런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고 머물라 할 때 머무는 순종에서 믿음이 출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그를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넣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거기에 믿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유였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순종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땅속에 떨어져 땅속에 묻어 썩을 때에 그때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명이 운돌아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이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평소에 일면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텐데, 하나님하고 일면식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참 신중의 신인 것을 알고 그가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간 거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장래에 받을 그 소망을 위해서 쫓아갔고, 하지만 그 방향은 알 수 없었다. 오직 그분만 믿었다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여러분 약속받은 땅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현재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보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라는 말은 1000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는 여러분 그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래에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야 된다, 서울 가야 한다, 부산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방향이 아닙니다.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를 가자 하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뢰요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냥 가시라고 하니까 갔던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돈을 신뢰하십니까? 크레딧 카드, 신용을 신뢰하십니까? 크레딧 카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이루시지 내 믿음이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봄에 열매를 심었더니 가을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냐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 뒤에 보시면 롯이 있습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 좋으니까 그 도시를 따라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갔고, 롯은 환경이 좋은 환경을 보면서 그쪽을 따라 사람을 따라 갔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여러분 존칭을 얻게 되고, 롯은 나중에 그 집안이 결국 뒤죽박죽이는 인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람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위대해집니까? 배가 부른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내 배가 불러집니까? 아니죠.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보면서 나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교만하게 되든지 절망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너희 왜 나를 모르냐?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 위해서 고난당했느냐? 왜 나를 보느냐? 주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분이 어떻게 이루실지 그분을 믿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병이 나았더라? 내가 믿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더라? 내가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여러분, 그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걸어가는 길들이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은 만사형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난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난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 번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가족이 전체가 떠났어요. 아시죠? 테라와 온 가족이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에 잠깐 머물렀죠. 그 가나안 땅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테라는 떠나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서 영구 만세만세를 하죠. 하나는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여러분 여기는 잠깐 있다가 경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테라가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앞에서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가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환경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죠. 믿음은 그래서 결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고민 가운데서 하란을 떠납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야 하니까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을 따르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고민 끝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하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을 더 하란에서 테라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25세가 되어 죽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란은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라는 거기에서 멈춰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인생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딱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혹 도중하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다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요? 다시 일어나는가, 넘어져서 그대로 쓰러지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까?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다면요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은요 내 뜻이 꺾여도 하나님 뜻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혀도 그분의 길은 막히는 것이 아니죠. 내 길이 실패했더라도 그분의 길은 여전히 갑니다. 우리가 막혔을 뿐이지 하나님 맡기신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 오셨더니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도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귀찮게 뭐하고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요 틀립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과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받은 목표가 전쟁이 났을 때 깃발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명령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군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쾅 하고 폭탄이 터지면요 뿔뿔이 다 지살길을 흩어지는 것이죠. 훈련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고난도 함께 따라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모든 것이 은혜인가? 다 만사형통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점유하고 먼저 등기에 등록을 하고 그 땅을 이미 집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땅이라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주민과 싸워야 한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과 여러분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고 진급하고 잘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이 난관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하지만 이것은 난관이나 시련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이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실을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믿음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싸워야 할 우리 옛사람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욕심, 우리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오롯이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을 하십니다. 이 옛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따라가야 하나요? 테라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 앞에 이곳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를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기로가 섰다는 거죠. 믿음은 옛 성품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될까요? 큰일 날걸요 아마?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같은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이 된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훈련으로 여기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내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우다 보면 왜 내가 내 걸 포기해야 돼? 이런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데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겠다,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여러분 여전히 내 독선적인 자아가 꽉 차 있는 거죠. 나를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여러분 내 속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죠. 바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로점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좀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과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의 삶과는 천양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여러분 해변도로로 가면 딱 보름입니다.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딱 보름길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헤매게 만들고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을 명쾌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십니다. 테스트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누구가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여러분 손가락질이 잘못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그렇게 하십시오.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사랑과의 갈등이 있어도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환경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예배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통과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꾼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뭐죠?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봉사는 사역은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같은 교제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더 기쁨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지 이거 내가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내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본말이 바뀐 것입니다. 사역을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임재가 없는 사역을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입니다. 탈진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지금 내가 바쁜데 꼭 여기 가서 이 시간 내가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일하지 않고 나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교회가 나를 알아줘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쭐을 하지요. 나 외에 누가 이 교회 일을 하겠어? 나니까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이 유무는 담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 다 목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유무는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병이 들었습니다. 간암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간암 때문에 그는 열심히 섬기고 제가 알기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간암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병원에 들어온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큐티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병원에 온 것은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라고 여기에 보내신 줄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암에 걸리거나 다른 병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갈등이 많은 그 사람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와, 충만하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마가 있습니까? 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실패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없이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요, 신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기억하시죠? 바로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도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영원히 함께 계시니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 채우시라.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세상 나가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 체험이 없는데 우리 무슨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직장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는 여러분 저 지옥 같은 고난 가운데일 수도 있습니다. 욥을 경험하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지금 악천이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종들이 있고 수백 수천만의 여러분 말들과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이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순식간에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종들도 하루아침에 죽었고 짐승들은 다 뺏겼고 자기 아내를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죽음을 하고 욕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욥은 고백했던 말이 그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이에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곳이고, 여러분, 그곳에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시작이, 발화가 시작이 된다. 오늘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이 있거나 난관이 있거나 좌절이 있거나 어떤 곳이라도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욕같이 지옥같은 광경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